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전기나 위인전들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위인전이나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의 전기를 읽다 보면 대개 그 사람이 행한 일이나 업적을 자랑하며 그를 높이는 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2, 3주에 걸쳐서 살펴본 로마서는 그렇게 시작하지도 않고 그렇게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사도 바울도 역사상 그 어떤 위대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들에게 비교해 볼 때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유명했던 사람이었고 얼마든지 그렇게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따르면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했던 표식이었던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조그만한 흠조차 없는 사람이다라고 본인을 소개했던 바 있습니다. 실로 바울 되기 이전에 다소의 사울은 이 세상에서 상상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를 강조했던 이유는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출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사울의 부모가 이 사울의 이름을 지을 때 사울로 지은 것, 나중에 바울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사울로 지은 것도 역시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자신은 흠이 없을 정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바울은 실로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주신 이후에 그의 삶은 어땠을까? 그 이후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자신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은 전혀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보는 6절과 7절에서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면서도 그들에게도, 즉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자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놀라운 사건, 그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이 지닌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은 과연 무엇일까? 바울은 오늘 6절과 7절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란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도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7절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강조되는 두 단어는 사랑하심과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6절과 7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6절은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7절에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공로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좌우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우리가 신자가 되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직분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사명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이거나 우리가 똑똑해서이거나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거나가 아니라,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교회 안에서 행한 어떤 선한 일들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즉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성도가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인하여 사명자가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동안 육적인 눈으로는 도무지 보지 못했던, 아니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되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처참하고 절망스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통하여 과거 자기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때 말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시민권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썩을 육체의 양식을 위하여 살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는 위대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받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현대의 죄인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세속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부르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지옥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므로 믿지 않는 자를 그 지옥에 형벌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갑작스럽게 만든 질문들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로마서를 썼을 당시에도 역시 동일한 질문들을 유대인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9장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김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자나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허물하십니까? 라고 묻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진흙 한 덩이로 귀히 쓸 그릇을 또 천히 쓸 그릇을 만들 주권이 없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에게 말대답을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그 다음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부르실 때, 특별히 구원으로 부르실 때 다른 모든 사람도 구원으로 부르셔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도전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알미니안주의를 대변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이미 오래전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인류가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죽었었고 부패하고 오염되었고 완고해서 도무지 영적으로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도 역시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부르심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포함해서 모든 죄인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었으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죽어 있었던 자를, 생명이 없던 자를 다시 살리셔서 생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으로 부르셨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불러야 할 의무는 결코 없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과 오묘하신 섭리에 속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과 오묘하신 섭리에 속한 이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히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다른 이들도 불러주시기를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6절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7절에서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특정한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7절 말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를 한번 넣어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여러분, 경기도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내가 편지한다. 당시 로마 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이 특별하신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구원의 사랑, 특별한 구원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도로의 부르심은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것을 언약적 사랑이라고 부르고 신약에는 이것을 새 언약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그를 사랑하시기 위함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것도 그를 사랑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신 이유도 그의 많은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공문을 청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갈 때만 하더라도 주님이 그를 불러 세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철저하게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멈춰 세우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첫째 아담이 어긴 행위의 언약을 지키게 하시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잠시 잠깐 후면 찢기우실 그분의 살과 흘리실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먹이심으로 이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날까지 만국교회를 통해서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온 우주와 역사 만물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에 부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누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은 바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로마서 8장 39절에서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한 번 주신 사랑을 계속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주시려고 매 주일마다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면 결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때때로 실패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때때로 지속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성도를 향한 목사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를 향한 성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바울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므로 구원의 확실성과 완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결코 그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이 사랑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시고,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란 누구입니까?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도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기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로마에서 이 단어를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바울이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바울이 한 번도 아직 가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약 20여 년 전에 젊었을 때 로마를 몇 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와 유명한 도시인 피렌체를 포함해서 몇 도시를 방문했었는데, 그곳에서 약 2000여 년 전에 화려했고 강력했던 로마 제국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문이 그러했고 콜로세움이 그러했으며 전차 경기장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동시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제국과 교황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생활하던 카타콤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로마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로마는 역사가 기록하고 있듯이 전 세계를 정복했던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는 그 강력한 제국의 가장 강력한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지 않는 지역에는 고대 게르만족의 한 일파인 바바리안으로 잘 알려진 야만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곳,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핍박하는 로마 제국과 교황과 야만인들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이름은 한마디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를 박해하고 있었고 기독교인들을 국가의 반역자로 간주했습니다. 로마 군인의 군화 소리만 들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살이 떨렸습니다. 실로 대로마 제국에 비해서 소수의 그리스도교의 신자들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거대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전 세계의 미국,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비해서, 그들이 휘두르고 있는 공권력에 비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은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선교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방인들을 전도하게 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교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대로마 제국에 비하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대영 제국에 비하면, 과거에 화려했던 애굽, 페르시아, 바벨론, 로마, 그리스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하나의 교회가 얼마나 미약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교회를 부르셔서, 성도를 부르셔서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이 아니라 목동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부르셔서 수십만의 미디안 대군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아무리 약해 보여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12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메뚜기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거인같이 보이고 한없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고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저 멸망받을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이 나라의 위정자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나라의 왕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왕들을 멸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들을 심고 나라들을 뽑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목격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온 나라와 열방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은 높은 자리를 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다른 이들도 나와 같이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기를 겸손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정죄를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멸망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자랑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고 세상으로 말미암은 것들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와 악이 관영해서 한숨이 나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불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불러주실 자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편지의 수신자들인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축복하며 이 편지의 인사를 마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기도였습니다. 실로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에게 전부입니다. 은혜와 평강 모두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은혜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원인이요 구원의 시작이고, 평강이란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열매요 마음의 결과입니다. 은혜가 시작이라면 평강이라 바로 마지막과 같습니다. 은혜 받은 신자는 그래서 평강합니다. 평안합니다. 신자는 어떤 의미에서 은혜의 사람이며 평강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사건 사고를 당해서 죽었고 또는 죽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제가 속히 주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속히 데려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가 죽음을 앞두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평강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면 전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돈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은혜와 평강만은 결코 잃지 않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유명한 직장에 취업을 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 은혜의 사람이 되고 평강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평강을 잃어버리면 심령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평생에 이 세상에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죄와 죽음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평강에 늘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